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명절도 잘 세셨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례에 없었던 특별한 명절을 우리가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명절이고 언제나 축제이고 언제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축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 그런 축제의 기쁨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4절 말씀 후반절에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요.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성화 그림에 보면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죠. 거기 보면 목자가 지팡이 하나를 탁 들고 뒤에는 양이 배경으로 이렇게 쫙 있는 그런 그림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보면은요, 목자보다도 지팡이가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지팡이가 되게 멋지게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지팡이의 용도가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양의 목을 걸어서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는 그런 용도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양을 눕히냐 하면 우리가 볼 때 양은 참 온순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자기 성질도 없을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이기만 그렇게 보이지 사실 양은 되게 미련하고 고집이 무지 세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절제를 잘 못한대요. 막 이제 풀을 이제 뜯어 먹으면, 좋은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 배부르면 그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불러도 계속 먹는 거야.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요. 배가 터지도록 먹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딱 봤을 때 적당히 먹은 것 같으면 지팡이로 목을 탁 걸어서 탁 누인다는 거죠. 지팡이의 용도가 그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안식을 얻지 못할 때 안식을 얻도록 돕는 것이 목자의 지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양들이 곁길로 빠질 때 목자가 이 긴 지팡이로 양의 목을 탁 걸어가지고 못 가도록, 그쪽으로 위험한 데니까 못 가도록 탁 끌어당겨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용도가 이 목자의 지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이 자기 고집대로 가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가는 거 보면서 목자가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우리도 부모들이 보면 자녀들이 이상한 길, 엉뚱한 길, 잘못된 길로 가면 잡아갖고 오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양이 그렇게 가면 목자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탁 채가지고 못 가게 만드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랬잖아요. 이 아주 위험한 순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위험한 순간, 이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는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양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양에게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 왜 그러냐 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이 양이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럴 때 목자의 지팡이를 통해서 딱 낚아채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평상시에는 예측을 가능하고 살다가도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예측을 하다가도
진짜 내가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요, 내가 예측했던 거 다 잊어버려요. 기억도 안 나요. 예전에는 평온할 때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 다 없어지고요, 그냥 감정에 치우쳐요. 판단이 흐려집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이 돌발적인 상황, 돌발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안 그럴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위기를 만나니까 내가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돌발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위기의 상황에 만나면 이렇게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위협이 닥치면요, 웬만한 사람들 다 휘청휘청 거려요. 솔직히 그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제 삶의 환경이 죽음의 위협, 칼이 내 목에 들이닥쳐지고 막 된다면 나도 어쩔지, 솔직히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참 힘든 겁니다. 큰 시련이 불어닥치니까 믿음이 예전에는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시련이 불어닥치니까 아니, 저 사람 직분자 맞았어? 아니, 저분이 권사님이 맞았어? 저분이 집사님이 맞았어? 장로님이 맞았어? 시련이 불어닥치니까 장로님 같지 않고 목사님 같지 않고 권사님 같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전보러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는 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안 묻고 전보러 가요. 그거를 또 저한테 와서 얘기하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근데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앞이 깜깜해가지고 내가 그냥 심심풀이 한번 했어요. 그러는데 말은 심심풀인데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가슴에 사무쳐가지고 이게 심심풀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인도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잘못된 인도를 받게 되면 그 위험한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더 위험해져요.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어려움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점점 복잡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 내가 이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해야지 하고 이렇게 저렇게 찾으면 절대 해결이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우리는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양은요,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고요, 이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고공 비행을 하는 공군 조종사들이 있잖아요. 파일로트. 이 사람들이요, 가끔 이제 그 추락 사고가 난대요, 바다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고공을, 이 하늘을 나르다 보면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순간 구분을 못 한대요. 그래서 하늘인 줄 알고 가다가 바닷속에 추락을 해버린다는 거죠. 뭐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난대요. 이게 착시현상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착시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공군 조종사는 그 계기판을 보고 계기판에 의해서 이 조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눈에 보이는 그 시야를 보면서 자기 판단을 믿고 가다가 바다에 추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자칫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이라는 거.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자기의 생각,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양이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결정 방법은 뭐냐? 여호와 대신,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나 목자 되나요? 안 그래요. 아무나 목자 되지 않아요. 목자는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해서요,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목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양을 인도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목자란 말이에요. 때문에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목자의 말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비상시에 어려운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 닥쳤을 때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목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거, 전적으로 밀착 동행하는 거, 여러분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목자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려움을 통과했던 많은 신앙인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통과했냐면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 소망입니다. 하나님 빼놓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난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가는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힘든 시기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요. 그 힘든 시기에 오히려 영적인 근육이 막 단단해지는 거죠. 영적인 근육이. 여러분 비상시기에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비상시기에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비상시기를 맞잖아요.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도 막 총각을 곤두세우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자칫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얘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러다 신앙까지 잃어버리겠다. 하나님 가만히 안 두세요. 하나님 꼭 붙잡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문제, 그 어려움 속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다른 환경을 통해서든지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이게 그 목자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요. 인도의 은혜. 그러면 막대기는 뭘까? 막대기. 지팡이가 인도의 개념이라면 막대기는요, 보호의 용도입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죠. 여러분은 아시지만 양이 뭘 싸움을 싸우겠어요. 뛴들 얼마나 뛰겠어요. 양 뛰는 거 보면 뒤뚱뒤뚱 막 몸이 다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그 짧은 다리로 뛰면 얼마나 뛰겠냐고요. 그래서 목자는 막대기로 양들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해 주게 되죠. 이 막대기 끝은 빼쪽해가지고 이 창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목자들은요, 이 막대기를 딱 던져가지고 관용 맞추고, 왜냐하면 짐승들이 오면 이걸 던져서 맞춰가지고 짐승을 쓰러뜨려야 되니까 이런 시합도 하고 이런 경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대기는 뭐냐? 목자의 무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hen. 사무엘상 17장 37절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광야에서 다윗이 양을 칠 때 맹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양을 치는 목동에게 그 양떼들을 보면서 수많은 맹수들이 막 달려들었을 텐데, 거기에 보면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근데 다윗이 이 지팡이 하나로 그걸 커버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참 어렵고 아마 불가능한 그런 일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지만 많은 짐승들이 막 달려들면 다윗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자기 양떼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목자 되신 이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익게 했다, 나를 평안케 했다, 나를 지키셨다, 이거를 체험하고 경험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언제나 막대기를 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생명을 걸어요. 생명을. 그런데 싹구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 주님이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들, 아니면 그거보다도 더 힘든 길을 지난들,
여러분 뭐가 문제가 돼요?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데요. 그것도 생명을 걸어가면서까지. 주님이 생명을 걸어 지키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또 위험한 순간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아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직은 내가 거기까지는 안 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위험한 삶의 환경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뭐 요즘에는 안 하지만은 예전에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 맹수들이 먹잇거리를 이렇게 찾잖아요. 먹잇거리를 찾으면 아주 집요합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그 약한 동물들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맹수들이 그걸 딱 지켜보다가 기회를 엿봐요. 어떤 녀석을 잡을까? 기회를 엿봐요. 엿보다가 이게 반항을 하려고 이렇게 그 약한 동물들이 딱 결집해 있으면 절대 공격을 못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녀석 딱 집어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기회를 보거든요. 틈만 있으면, 그러다가 공격했는데 실패했어. 그런다고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요. 또 공격하려고 주변을 또 맴돕니다. 이 긴장감 있잖아요. 이 긴장감. 다윗의 인생, 다윗의 생애가 바로 이 긴장 속에 살았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울의 창이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그 많은 횟수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다윗을 겨누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눈을 부라리고 막 사울이 왕의 임무는 안 하고 다윗 하나 죽이려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 그런 거 보면. 왕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미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도 아니고요. 단순한 세상이잖아요. 그때 절대 군주예요, 왕은. 요즘에는 뭐 대통령을 뭐 하야시키기도 하고, 요즘에는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도 많고, 뭐 그래도 특별히 뭐 못 잡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요, 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왕이 복잡하고 숨을 데도 뭐 많지 않은 그 시대에 왕이 마음 딱 먹고 군사 풀어가지고 잡으면 잡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분히 잡죠. 그런데요, 다윗이 잡혀요? 안 잡혀요. 다윗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하고 막 방법을 다 강구했지만요, 다윗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왜 그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안위했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요. 그걸 다윗은 느끼는 거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아시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를 따르던,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이 다 아들에게로 넘어가가지고 다윗이 살고 있는 왕궁을 쳐들어올 때, 여러분, 다윗이 막 왕궁을 쫓겨나면서 화급히 막 도망을 가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참 파란만장했어요.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원수 같은 아들이지만 아들이 나중에 죽잖아요, 압살롬이. 그때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화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되는 다윗은 아들의 죽음을 또 한탄합니다. 그게 또 부모 아니겠어요? 근친상간에 이복 형제들끼리 칼부림을 하고 싸우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살맛이 나겠냐고요. 피 흘리는 살육을 받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막 사울에게 쫓기고,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래서 다윗이 쓴 이 시편은 거의 70%가 비탄의 시로 알려져 있거든요. 절망 가운데 슬픔을 노래하는 거죠. 다윗은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숨막히는 삶을 살아왔던 이 다윗이 막 화병이 나도 몇 번은 걸렸을 거고, 정신질환이 걸려도 몇 번은 걸렸을 거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슬픈 노래 속에서도 그의 영혼이 아름답게 보존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시들이잖아요. 그 증거들이잖아요. 그런 어려움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 비탄의 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뭘로 맞춰지냐면 그 비탄의 시가 마지막에는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승화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날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말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안을 다윗이 계속해서 얻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진정한 위안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괜찮아 그런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야 괜찮아 한다고 내가 괜찮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이 믿음과 확신과 이 신뢰, 여기에서 우리 마음의 위안이 찾아오고 안정감이 찾아오고 참된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가질 때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어려울 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렵잖아요.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셨겠지만은 내가 외롭다라고 느낄 때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나랑 별로 관계가 없어. 그럴 때 우리가 외로움을 느껴요. 별로 도움이 안 돼.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도움이 안 돼. 외로움을 느끼면 그래요. 뭐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외로움이 찾아오면요, 가족도 다 필요 없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필요 없어요. 찾아오면. 여러분 욥을 보세요. 진짜 어려우니까요, 마누라까지 도망가잖아요. 어려우니까. 아시죠?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욥에게 막 욕을 해대면서 도망갑니다. 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건 점잖은 표현이고, 진짜 욥의 마누라라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그러고 갔겠어요? 별의별 쌍소리를 다 했겠지. 야 이놈의 인간아, 응? 네가 그따위로 사니까 그러지. 차라리 네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냐 막 그러면서 야 차라리 욕을 하고 죽어버려라도 뭐 좋은 말이지. 별의별 소리를 다 그러고 떠났단 말이에요. 욥의 인생의 가장 이 고통스러운 순간 중에 고통이 뭔가? 외로움. 그때 찾아오는 게 외로움이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자기 욕하고 도망가버리는 거야. 친구들도 와가지고 도와준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위로한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의 상황을 아파해 주면서 위로하는데 그게 위로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요, 나를 위로하지만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똑같이 공유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나에게 위로한다고 하니까 이게 가식적으로 보이는 거고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는 거고, 그것이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죠. 나와 동일한 강도로 고통을 느끼고 위로해 주면 분명히 위로가 될 거야. 제가 예전에 강도사고시 떨어졌을 때요, 사람들이 저한테 막 위로해요. 아유 야야 괜찮아, 강도사고시 그거 재수하면 다 붙여준대, 1년만 좀 기다려. 하나도 위로가 안 돼. 나는 떨어져서 힘든데 괜찮아 1년이 뭐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요, 언제 위로가 됐냐면 제 선배가 강도사 떨어졌어. 그 사람 2번이나 떨어졌어. 그 사람이 나한테 위로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 그거예요, 그거. 예전에 이여령 박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되게 열병이 났었어요.
그 책에 보면 나오는데 열병이 났는데 아유 그렇게 어린 아이가 열병이 나니까 엄마가 그렇게 엄마 품이 그립고 엄마 손이 그립잖아요. 엄마를 찾는데 엄마가 외출하고 없는 거야. 자기는 열병이 나서 엄마가 그리운데. 근데 엄마가 나중에 이제 외출하고 돌아와서 아이가 열이 나 있으니까 찬손으로 아이의 볼을 만지면서 위로하는 거죠. 치료하는 거죠. 근데요, 이여령 교수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의 차가운 손이 내 볼을 만질 때 왠지 모를 막이 느껴졌다.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위로하고 아픔을 치유해 주려고 이렇게 만지지만 왠지 내 아픔 속으로 어머니가 들어오지 못하는 막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게 외로움이거든요. 그럼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외로움이 느껴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별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우울증이 왜 와요? 그럴 때 우울증이 오는 거잖아요. 내 주변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요즘 현대인들이 그런 아픔들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심해지면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유명한 배우들이 목숨을 막 이제 끊잖아요. 스타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뭐 스타 배우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목숨을 끊느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그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인 거죠. 그래서 목숨을 끊는 거죠. 이런 상황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다윗이 그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도 등을 돌리고 신하도 등을 돌리고 마누라도 등을 돌리고. 다윗의 마누라 이름이 미갈이잖아요. 미갈. 이름도 좀 안 예뻐. 미갈이 뭐야? 미갈. 눈깔도 아니고 미갈도 아니고. 거기다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의 딸이잖아요.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사위면 씨암탉도 잡아서 막 잔치를 해줘야 될 그런 사이인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딸인데 내 아내야. 여러분, 관계가 좋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더군다나 다윗이 막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며 막 높이는데 미갈이 뭐라 그래요? 저런 짓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고. 그러니까 관계가 좋겠냐고. 옆에 아내가 있지만 다윗 외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어두운 삶의 시간을 지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다윗이 느끼고 경험했던 것은 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요. 이거를 다윗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안위라고 하는 말은요, 내적인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상황이 아주 안 좋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내 주변에 맴돌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내 마음에 안위, 위로,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수,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해줬는데 상의를 당할 수도 있고요. 잘해줬는데 뒤에서 칼을 꽂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위험의 상황 가운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위험한 삶의 환경보다도 목자의 보호를 더 강력하게 지금 다윗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온다고요? 안위, 위안,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깨달아지면서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삶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인생의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이 두려움의 감정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그 구체적인 힘이 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내버려진 존재로 비참한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지고 긴 고통의 순간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날 수 있죠. 이제 별 볼 일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면 우리를 손댈 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치려고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있잖아요. 요셉 아시죠? 이 요셉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인생이에요. 길고 긴 험난한 그런 그 날들이 끝이 나질 않았어요. 형들이 맹수로 바뀌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요. 웅덩이에 집어넣고 나중에는 종으로 팔려가고 어둠의 골짜기를 이 요셉이 지나잖아요. 그런데 그 골짜기를 통과해서 이제 살만하니까 보디발 장군의 그 가정에 총무로 이렇게 그 노예들 중에 대장으로 있을 때지, 쉽게 말해서. 그러니 살만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살만하니까 또 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고 음침한 골짜기에도요 급수가 있어. 1급, 2급, 3급. 음침한 골짜기에도 급수가 있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예요?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음침한 골짜기에 급수가 아주 높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다고 이 요셉의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그런다고 요셉이 절망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한다고 요셉이 죽여졌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 가운데서 요셉이 무엇을 경험하냐 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서도 뭔가 다른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우리 주변에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당했으면 웬만하면 저주하고 저주에 가까운 그런 불평을 털어내고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절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불평하지 않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욕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그 형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건 요셉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모진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서도 자기에게 이 피해를 주고 가해했던 이 가해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 넣었던 그 형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혼자 가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만약에 혼자 지나갔다면은요, 한 맺힌 인생이 되었을 것이고 그 손에 자기가 권력을 쥐어잡았을 때 형님들 다 도륙을 했을 거예요. 살육을 했을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형님들에게, 자기 원수 같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에게 아이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심하지 마시라고,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요, 신앙의 아름다운 영롱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동행의 축복, 함께 하심의 은혜,
주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숨가쁠 정도로 어려운 순간을 지나면서도 그 영혼이 점점 더 깊어져 갔고요. 영성이 무르익어 갔어요. 왜 그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중 누구도 삶의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삶의 위기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벼랑 끝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분도 지금 계실 수 있고요. 지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또 그런 상황을 얼마든지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와도 목자 되신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와 함께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나만 신뢰해. 그러니까 나에게 시선을 고정해. 그러면 그거 이겨낼 수 있어. 그거 하라고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한 구절씩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의 삶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들이죠. 이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를 얻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